이시세존이 욕중선 차이하사 이설계은 하사대 파유법왕이 출현세간하야. 파유법왕, 어떤 존재를 깨뜨려 본 것이 부처님의 그 어떤 장점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존재의 실상을 깨뜨려 보는 거, 이게 이제 다른 어떤 성인도 하지 못한 그런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기 표현을 이제 부처님을 수식하기를 파유법왕이다 그랬습니다. 세간에 출현해서 수 중생욕하여 중생의 욕심을 따라가지고서 가지가지로 설법하십니다. 열애가 존중 받으시며 또 지혜가 심원하여 구묵사요, 요 사요, 요 이제 오랫동안 묵묵히 기다리고 이런 말입니다. 기다리고 또 불무속설이라 힘써 빨리 설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한 세월, 거의 뭐 7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또 49년 설법이라고 하면은 뭐 41년의 세월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 뭐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무속설이라 힘써 속히 설하지 아니하고, 유지양문하면은 만약 지혜 있는 사람이 만약에 들을 것 같으면은 정능신이다. 고능이 신이한다. 법화경에 자주 나오지만 이제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에게 설하게 되면 이제 비방만 가져오게 되니까 함부로 설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죠. 무지의해하여 무지한 이들에게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의심하고 뉘우쳐서 저기 영실이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다. 시고로 가서봐 수력 위설하여 가서와 힘을 따라서 그들을 위해 설해서 종종 연으로서 영덕 정면케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바로 보게 한다. 그렇습니다. 예, 법화경에는 보면은 이제 함부로 설하면은 저 앞에도 잠깐 있었고 뒤에는 이제 자주 나옵니다만은 저 최상승법을 아무에게나 설하면은 결국 비방만 가져오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해서 함부로 설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도 참 우리 불교에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번에 내가 나눠드린 그 수보살계법서, 보살계를 받는 길이라고 하는 거기에 영영연수선사가 제법 무행경을 이제 인용을 해서 거기에 소개하기는 비난하게 해라. 그래서 최상승법을 설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비난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비난하게 만들어도 최상승법을 설하는 게 옳다. 그래 돼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 사람이 비난을 해서 비난한 인연으로 지옥에 가지만은, 그러나 최상승법을 들은 그 인연으로 아주 속득성불한다. 빨리 성불하게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경제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사가 탐욕이 즉시도요 진해도 역부여라 여시 삼법 중에 구일체 불법이다. 탐진치 삼독이 그대로 불법이다. 탐진치 삼독이 그대로 불법이다 하는 그 개송을 어떤 그 비구에게 설해주니까 비구가 뿔이 나가지고 욕을 퍼붓고 그러다가 결국은 비방한 인연으로 지옥에 갔는데, 그래도 탐욕이 즉시 도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바로 성불했다 하는, 지옥에 나온 즉시 성불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경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어떤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설사 뭐 비방을 하더라도 기억에 심어줄 수 있으면은 최상승법은 그 심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 또 근기를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가서봐 마땅히 알아라 비여 대운이 비유컨대 큰 구름이 세간에 일어나서 일체를 두루두루 덮거든 해운 함륜하여 빠르고 민첩한 구름 이 뜻입니다. 여기서 해운은요 지혜의 구름이 아니에요.
아주 빠르고 민첩한 구름이 윤기를 머금고 또 전광 황묘하다. 아주 뭐 번개불이 번쩍이면서 내성은 이제 멀리서부터 울려온다. 내성 원진해서 영중 열례 대중들로 하여금 기쁘게 한다. 그래 인도의 그 건기에 오랫동안 가물었다가 우기가 돼가지고 저 평원에서부터 구름이 그냥 시커멓게 몰려오고 천둥 번개치고 그러면서 한 머리 비가 뚜둑뚜둑 떨어지고 하면은 그 강원에 찌들었던 농토가 얼마나 그 환희롭겠습니까? 또 물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일광은 은폐하고 뜨거운 그 햇빛은 다 가려지고 지상은 청양이라 지상은 시원스러운 바람이 불죠. 애체 포수요. 수포라 구름이 꽉 끼어가지고서 여가 승남이 손으로 이렇게 잡을 듯이 이렇게 가까이 이제 구름이 땅으로 깔려온다 이거죠. 기후 보등하여 그 비가 널리 평등하게 그렇게 내려서 사방 구하라 사방이 함께 다 내리거든. 유주 무량이야 흐르는 물이 한량이 없고 솔토 한 충흡이라 온 땅이 다 충분하게 흡족하게 이렇게 젖어들세. 산천 흥곡의 유수 소생인 아주 산천 흥곡의 아주 깊은 곳에 나 있는 회목 약초와 대소 제수와 백곡 묘가와 감자 포도 이런 것들이 우지 소륜에 비의 그 윤택한 바에 물 풍족이에 전부 푹 젖어가지고 포도다 감자다 뭐 온갖 백곡 이런 싹들이 전부 비에 푹 젖어가지고 아주 그 생장하는데 너무너무 아주 풍요롭고 좋게 됐다 그죠. 간지 발음을 간이라고 해야겠죠. 간지 보호하며 마른 땅에 널리 이제 흡족하게 되고 양목 병무 약이니 양나무니 이런 것이 전부 아울러 무성해서 기운 소출 일미지수에 그 구름이 내는 한마스의 물에 초목총님이 수분수윤이라 분을 따라서 윤택함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전부 이제 부처님 이렇게 귀해서 절집에 들어와서 우리 모두 다 그 그릇대로 그 근기대로 또 그 인연대로 그 능력대로 전부 혜택을 받고 부처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마음에 그릴 수가 있죠. 일체 제수의 상중하 등이 친기대소하여 그 대와 소에 칭합해서 각득 생장하면 각각 생장함을 얻으며 근경지엽과 화과광색하여 이루 소급의 계득 선택하되 모두가 아주 곱고 윤택함을 얻되 여기 최상하여 그 최상과 체질과 모양과 같이 해서 성분 대소나 성분이 대소로 성이 대소로 나눠지나 소륜은 실이라 윤택한 바는 하나다. 아무리 뭐 우리가 근기 따라서 어떤 그 중로수를 하든 간에 전부 부처님 은혜 받는 건 똑같다 이거지. 마찬가지로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큰 풀이든 작은 풀이든 비에 젖는 것은 똑같다. 소윤시일이다. 이가 자무하느니라 각각 풍족하게 무성하게 된다. 불역여시하여 여기서부터 합비 그러죠. 부처님도 또한 그와 같아서 저 앞에는 이제 개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개성 처음부터는 개비 비유를 열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합비 비유와 법과 합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요. 합은 이제 비유하고 법하고 합한다 그런 말이죠. 불역여시하여 출현의세는 비여 대원이 비유하건대 큰 구름이 일체를 널리 덮는 것과 같고 이미 세상에 나와가지고서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분별해서 제법의 진실을 제법의 실상을 연설하나니 대성세존이 어제 천인과 일체 중중에 이선시연하되 이러한 말을 하되 아위 여래명 양족지존이라
세간에 나온 것은 유여 대운이 충륜일체는 큰 구름이 일체 초목들을 충륜하게 하는 것과 같고, 고고 중생이 마르고 마른 그 중생들이 계령이고하고 정말 그 마음이 말하자면 이거 뭐 가뭄 들어서 마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고고 중생 참 지피 모를 심어놨는데 어느 정도 자라다가 그만 가뭄이 들어가지고 바싹 말라버리는 상황. 참 중생의 마음을 잘 그리고 있죠. 혹시 우리가 어쩌다가 그런 그 바짝 마른 중생이 되지는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령이고하고 다 하여금 고통을 떠나게 하고 영덕 온낙과 그 안온낙과 또 세간지락 세속적인 어떤 그 소망 성취 이런 거죠. 그리고 열반낙을 얻게 하느니 제천인중은 일심선청하며 일심으로 잘 들으며 계응도차하여 다응당이 여기에 이르러서 그 무상존이라 무상존을 볼지니라. 그저 볼근자죠. 세존하여 이 세존 내가 세존을 위해 세존이 되어 이 말입니다. 내가 세존이 되어 무능급자니 능히 나에게 미칠 자가 없으니 안온 중생 호려 중생들을 편안히 하려고 그래서 세상에 나타나서 위대중설 감로정법 하나니 대중들을 위하여 감로정법을 선언하니 감로 불사 생사를 초월한 법 이런 뜻이죠. 감로라는 말은 일법 기법의 일미인 해탈상이며 열반상이라. 해탈미며 열반미라 이래. 또 일묘음으로서 연창사이하니 이 뜻을 연창하며 또 항상 대성을 위하여 이작시 인연호대 이 인연을 짓노라. 아관 일체호대 내가 일체를 보되 보게 평등하여 참 평등하게 보죠. 뭐 우리 중생들이나 사람을 불평등하게 보지 자기 인연 뭐 자기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뭐 그거 따지지. 부처님은 평등하게 보죠. 아관 일체호대 보게 평등해서 무유피차 애정지심하며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죠. 피차도 없고 뭐 특별히 사랑스럽거나 미흡거나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며 아무 탐착하고 영무 한행이라. 탐착도 없고 또한 한해도 없다. 항위일체하여 평등 설부호대 항상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평등하게 설부호대 여위일인하여 중다 여견이라. 이 참 좋은 말이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과 같이 모든 대중에게 하는 것도 또한 다시 그와 같이 한다. 그러니까 대중에게 하나 1000만 명 대중을 모아놓고 하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 그 마음 그 성이 다 해서 한다. 상현설법하고 정무타산이라 항상 설법하고 일찍이 다른 일이 없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뭐 또 인연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상황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이런저런 봉사활동 뭐 좋은 일 뭐 급식 일 무슨 어디 가서 도와주는 일 등등 병원 일 무슨 간병일 등등 참 요즘 다양한 그 보살행위 많아요. 참으로 좋은 일들인데 내가 이런 구절을 볼 때 늘 또 그 한쪽 마음에 상현설법하고 정무타사라. 부처님은 이렇게 살았어. 딴 일 안 했어. 누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인데 밥 갖다 줄 생각 안 하고 그 사람에게까지도 설법을 했다고요. 이게 부처님이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내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정무타사 딴 일이 없었어. 상현설법하고 정무타사라.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는가 왜 바카리 비구라고 바카리 경이 하나 있죠. 그게 저기 아무경에
박하리 비구가 다 죽어갈 때 부처님한테 예배 한번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신도에게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신도님이 헐레벌떡 쫓아와가지고 부처님, 아, 비구 스님이 이런 스님이 우리 집에 있는데 말이야. 빨리 부처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가십시다 해가지고 데려갔죠, 부처님을. 데려가가지고는, 부처님이 아주, 위로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아주 냉정하게 지금 막 숨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그 당신 제자에게, 썩어가는 몸뚱이가 썩어가는 몸뚱이 내인데다가 예배를 한뒤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바로 목숨을 거두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부처님이라. 상년 설법하고 정무 타사라 이랬어요. 참, 그 이제 이게 본업이라고 해요. 우리가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이게 본업이고 또 이제 이러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기타 다른 이제 많은 봉사활동도 필요한 것이고 또 열심히 인연 따라서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저께 저 법무사에서 포살 법회를 하는데 내가 법화경을 펴놓고 기적하고 이제 있으면서 그 보니까 칠불에 통광 스님이 와가지고는 이제 법화경을 이렇게 보고는 그러다가 그전에 역경연수원에 있을 때 운어 스님이 역경 원장이니까 운어 스님한테 물었대요. 스님 이 세상에 경을 제일 골고루 많이 보셨으니까 불교를 아는데 한 가지 경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평생 그걸 의지하고 공부하는 데는 어떤 경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법화경을 읽어라 하더래요. 법화경을 읽어라. 그런 말을 하더래요. 내가 보기에도 그래요. 불교를 제대로 아는 데는 이 법화경 한 권, 딱 한 권을 가지고 우리가 의지해서 평생을 공부한다 할 때는 법화경만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이광수 씨, 뭡니까, 운어 스님 육촌 동생인가 그렇죠? 아마. 그런데 이제 그분 보고 법화경을 번역하라고 당인 같은 천재가 그 당시 3대 천재 속에 이광수가 들어가냐. 당인 같은 천재가 법화경 공부해서 좀 멋지게 번역을 하라고 운어 스님이 부탁을 했어. 그래서 앉아서 봉선사에서 앉아가지고 법화경을 읽은 거예요. 읽으니까 한 번 읽고 나니까 좋거든. 그래서 또 한 번 읽으니까 처음에 좋았던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두 번 읽으니까. 그다음 또 읽고 아무리 읽어도 이게 뜻이 그 밑이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만 두 손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광수 씨 법화경 번역이 없어서 그나마 번역을 해서 내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또 이런 기회에 한번 들려드린 게 좋죠. 법화경은 내가 맨 처음에 이제 역경원에 있을 때 이제 번역을 이제 익힌다고 법화경 번역을 이제 그때 역경원에서 막 나왔을 때야. 그때 이제 원문하고 번역하고 대놓고 이거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어떻게 우리말로 바꿨는가 이걸 이제 대조하면서 읽는데 그때 이제 역경원에서 나온 책이 홍정식 씨라고 그것도 이제 마곡사 스님인데 동대 교수로 오래 아주 원로 교수로 상당히 대단한 교수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법화경을 평생 좋아해가지고 그분이 번역을 한 책이 처음에 역경원에서 나왔고 그 뒤에 이제 운어 스님 번역도 나오고 이제 했습니다. 참 그분 번역이 아주 좋은 게 있고 번역이 아주 여러 가지가 많죠.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그 속뜻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파내서 이해하고 음미한다는 게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라 한문을 한글로 바꾸는 건 이건 뭐 한문만 좀 하면 되는데 그 속뜻을 우리가 공부할수록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이제 느낍니다. 거래 좌립에 가고 오고 앉고 섬에 종불 피엄이니라. 마침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부처님도 필요하지. 그런데 항상 설법하고 정무타사 일찍이 딴 일이 없어. 가고 오고 앉고 눕고 하는데 설법하는데 마침내 필임이 없었다. 충족 세간호대 여우 보연하여 세간을 충족하게 하는데 마치 비가 널리 윤택하게 하는 것과 같아서 귀천상하와 지계 해계와 저놈 뭐 이거 나쁜 놈
계도 안 지킨 놈. 이런 차별이 부처님은 없었다 이거예요. 귀, 천, 상, 하, 지계, 해계, 위, 구족, 불구족, 사견, 정견, 사견, 근기의 이근, 둔근. 저건 백날 일러줘도 뭐 하나도 기억도 못하는 거죠. 일러줘서 뭐 하나. 이건 우리 생각에 있는 거지 부처님 생각에는 그런 게 없어. 이건 둔근에 등우 법화야 평등하게 법의 비를 비내려서 이무해군하니 해군이 없다. 한 번도 게으르거나 권태로움이 없었으니. 참 정말 아주 대단한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비 내리는 데다가 비유를 해서 이렇게 문학적으로 참 아주 잘 표현한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 이제 약조일품을 참 그래 칭찬을 많이 합니다. 정말 비 내리는 거 지금 장마철이죠. 오늘 마침 날씨가 좋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분위기 잘 못 느껴요. 인도의 그 우기에 막 들어섰을 때 그 풍경을 한번 봐야 이런 그 광경이 가슴에 훨씬 더 와닿아요. 부처님이 정말 중생들에게 법비를 내리는 것이 그와 같구나. 이게 이제 부처님 한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3000년의 불교 역사를 생각해 버리면 돼. 3000년의 불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불교라고 하는 세계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편안함을 누리고 그야말로 편안하지 못한 사람 편안하게 돼. 제도하지 못한 사람 제도되고 배고픈 사람 배부르게 해주고 악한 사람 선량하게 해주고 온갖 문제 해결을 다 이 불교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이익을 얻어가고 문제를 해결해 간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하나의 그 어떤 인격체라고 하는 부처님보다는 불교라고 하는 3000년의 어떤 역사를 우리 인류에게 말하자면 공헌한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이제 약초의품이 훨씬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일체 중생이 내 법을 듣는 사람들은 여기가 이제 그 제대로 삼초이목장이라고 하기가 아주 딱 좋은 이제 대목인데 뒤에 이제 밑에 나와요. 삼초이목장 내가 이제 그랬습니다. 32번부터 일체 중생이 내 법을 듣는 사람은 수력소서야 힘을 따라 받아들여서 모든 여러가지의 지위에 머물되 혹처 인천의 전륜성왕과 제석천과 범천 이런 제왕에 처하나니 혹처하는 첫자 거기에 처하나니 이것은 소약초 삼초이목장 그래요. 여기를 삼초이목장 그 소약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릇법을 알아가지고 능히 열반을 얻으며 육신통을 일으켜서 산명을 얻으며 독처 살림 저 깊은 산속에 혼자 이제 처해가지고서 상행 선정해서 항상 선정을 행해가지고서 연각의 정덕을 얻나니 이 사람은 중약초 중간약초다. 차츰차츰 이제 올라가요. 그런데 저 1번 소약초 이거는 사실은 불교 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인천인과교 그래요. 인천인과교지 불교는 아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래요. 불교는 최소한도 여기에 이제 연각 정도는 돼야 불교라고 할 수 있다. 성문 연각은 돼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세존처 허대 세존처를 구하되 아당 작불 일하여 나도 또한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행정진정 정진과 선정을 행하나니 이것은 상약초다. 그래서 이제 3초가 됐죠. 그 다음에 이목이 나옵니다. 또 모든 불자들은 전심불도야 오로지 불도에 마음을 기울여서 상행자비하며 항상 자비를 행하며 자지작불하여 스스로 부처 지을 것을 알아. 결정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 이것은 소수 작은 나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안주 신통하여 신통에 안주해서 불태전 법륜을 굴려 그래서 한량없는 백천 중생들을 제도를 해. 이와 같은 보살은 이름이 대순이라 큰 나무다. 이래서 이제 이목, 삼초 이목 다 표시했죠. 여기까지입니다. 삼초 이목장. 법화경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무슨 장 하는 게 아주 유독 많이 나왔죠. 이 법화경의 구석구석이 그렇게 깊은 뜻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뭐 제 능력을 이제 드러내다 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불평등스러운 부처님이 평등하게 설하는 것은 여일미우라 한마스의 비와 같다. 중생의 성품을 따라서 소수 부동인이 받아들이는 바가 같지 아니하느니 예컨대 저 초목의 소품각이다. 품수하는 바 각각 받아들이는 것이 각각다. 부처님이 이러한 비유로서 방편으로 계시하시며 가지가지 은사로서 일법을 연설하시나 부처님의 지혜는 여해 일정이라. 이것도 또 기가 막힌 말이죠. 부처님이 아무리 설법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지혜의 자리는 큰 바다에 방울물 하나 정도 그저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많고 많은 그 부처님의 그 지혜의 바다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넓고 크죠. 아우 법와야 나는 법의 비를 비내려서 세간을 충만하나니 일미의 법에 수력 수행이 힘을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 여피 총림과 약초 재수가 그 대와 소를 따라서 점점 무호이라. 차츰차츰 무성해지고 아주 좋아지는 것, 초목이 좋아지는 것 같느니라. 제불의 법은 항상 일미로서 한맛으로서 모든 세간으로 하여금 널리 구욕함을 얻으며 점차 수행해서 각각 도가니라. 각각 도가를 얻노라. 성문영각이 살림에 처하되 이성입니다. 이는 주 최우신하여 최우신에 머물러서 문법 득과는 법을 얻고 과를 얻는 것은 이름이 약초가 각득 정장이요 약초가 각각 정장 자라남을 얻는 것이고 이게 이제 뭐 위에는 이제 영각 성문 영각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통교보살 그래요. 만약 모든 보살이 지혜가 견고해가지고서 삼계를 요달해서 최상승을 구하는 사람은 이것은 이름이 소수 작은 나무다. 그래서 이제 정장함을 얻는 것이요. 이건 이제 통교보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별교보살이다 그럽니다. 주선하여 다시 또 선정에 머물러서 신통력을 얻으며 모든 법이 공함을 듣고 심대 환희하며 마음에 크게 환희하며 무수광 한량없는 광명 무수한 광명을 놓아가지고서 여러 중생들을 제도하니는 이것은 이름이 큰 나무다. 그래서 정장함을 얻게 한다. 여기 이제 큰 나무 통교 별교보살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건 이제 차별을 말하는 것이라면 여기는 이제 무차별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무차별의 차별. 이와 같이 가서봐 부처님의 설한 바 법은 비유하건대 큰 구름이 한맛의 비로소 인과 화를 사람과 꽃들을 윤택하게 해서 각득 성실 각각 열매를 이루게 하느니라. 가서봐 마땅히 알아라. 이제 인연과 이 모든 인연과 종종 비유로서 계시 불도하나니 불도를 계시하나니 시아 방편이라 이것은 나의 방편이라 재불여견이라 모든 부심도 또한 그러하니 지금 그대들을 등을 위하여 설 최실사 가장 참다운 일을 말한다. 이렇습니다. 가장 참다운 일 정말 실속 있는 일 정말 소중하고
정말 알짜만 내가 이야기한다. 뭐 그런 뜻이 최실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문 대중들은 개비 멸돈이라 다 멸도가 아니니라. 여등 소행이 시 보살돈이 그들의 소행이 이것은 보살돈. 점점 수확할 것 같으면 실당 성불하리라. 다 마땅히 성불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약초율품이 이제 여기까지인데 늘 이제 한 구절 또는 한 페이지 한 장 한 품 끝날 때마다 아이고 그거 더 자세하게 낱낱이 그야말로 속을 후벼 파듯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은데 싶은 생각이 들면서 또 이게 양이 아직도 이렇게 손으로 만져봐도 남은 게 너무 많고 해가지고 또 늘 이제 쫓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저런 거 다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기품. 자 이제 과목 한번 볼까요? 과목. 오늘 나눠드린 과목. 다음에는 이 과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저기 법화경 본문만, 본문하고 없이 본문 들어있고, 토 달려있고, 과목이 사이사이에 이게 다 들어있는 그 책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드릴 텐데, 이제 빠지면 안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참 내가 고생하고 만든 책이 법화경 교재. 그보다 더 고생하고 만든 교재가 화엄경 교재. 화엄경도 참 그 사이에다 과목 다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그거는 이제 강원에 이제 국정 교과서로 정해졌어요. 그 이제 법화경도 그렇게 만든 게 있습니다, 내가. 그 이제 요건 일단 좀 쉬운 교재고 그건 이제 좀 전문적인 교재라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목을 보면은 법화경이 이제 수기경이라 별명이 수기경이라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도 하죠. 저 앞에서 이제 상근 사립을 비유품에서 사립을 이렇게 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간 근기를 위해서 가섭, 수보리, 목걸련, 마하가전년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이 이제 여기 수기를 받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또 500제자 수기품이 있어요. 거기 보면 부르나 교진녀 이런 등 10대 제자 중에 들어간 사람도 그 속에 들어있고 500명 이런 이들이 이제 수기를 받아요. 그 다음 또 이제 수학, 무학, 임기품이라 해서 아라니, 라우라니 이 사람들 거기 가서 받아. 저 뒤에 가서 아라니, 라우라니 뒤에 가서 받는다고. 그 인물 배열도 아주 교묘하게 정말 치밀하게 했어요. 보면 아란, 라우라는 좀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로 밀었네. 저 뒤에 수학, 무학, 임기품에 가서 2000명이 수기 받는데 거기에 들어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 외로 제바달다품에 가면은 제바달다까지도 수기를 받지 않습니까? 악인 성불, 악인도 부처다 이거예요. 악인도 부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불경 보살품에 가면 이제 일체중생 개성불이야. 일체중생이 다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까지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화경을 수기경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그 부처님이 이제 열반을 앞두고 최후로 유언하는 것이 이제 유언 삼아 총정리한 것이 바로 법화경이기 때문에 하실 말 다 해버려야 돼. 남겨놓으면 안 돼. 최후로 하실 말씀은 너도 부처다. 내 재산 니 다 가져라. 이거예요. 사람도 죽을 때 마지막으로 통장 아들에게 딱 넘겨주는 거 그거 마지막 할 일이듯이 부처님도 내가 부처이듯이 너도 부처다라고 하는 이것을 확신시켜주는 것 이게 최후로 하실 일이라. 그래서 법화경이 그런 것으로 보면은 너무 아주 치밀하게 잘 됐고 수기 내용이 거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제 그런 데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 수기경 이거 수기품 이거 아주 쉬워요. 그때 세종께서 이 개성을 설에 마치시고 위에 이제 약초품 개성이죠. 여러 대중들을 고해서 이와 같은 말을 부르짖되 아차 제자의 마가섭은 미래세 마땅히
300만억 재벌세존을 봉건해서 공양하고 존중 찬단하며 재벌의 무량대법을 광선하고 그리고 최우신에서 득성 위불하리라 부처가 될 것이다. 이름은 광명열의 은공정견지명 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무처인사 불세존이라. 국명은 광대이고 건명은 대장은 불수는 12소급 정법 주세는 20소급 상법도 역주 20소급 국계 음식 재무 예악이여 나라의 경계는 온갖 그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이 없고 와력 현거 이런 것이 없다. 대소별리도 이런 것도 없다. 그런 부정한 것도 없다. 기토는 평정해서 무유과여 높고 낮은 데도 없어. 구덩이도 없고 무더기 언덕도 갱감 태부 이런 거 무더기 언덕이 이런 것도 없다. 유리로서 땅이 되어서 보수 항열이여 보배나무가 가로수가 되어 있어. 황금으로서 노건이 돼 가지고서 도로가에 우리는 뭐 쇠사슬로 쳐놨는데 도로가에 황금으로서 노건을 만들어 가지고 도로변에 쫙 이렇게 쳐놨다. 그래도 누가 아무도 가져간 사람도 없어. 산재 보아하여 온갖 보배꽃을 흩어가지고서 주변 청정하며 두루두루 청정하며 그 나라의 보살들은 무량 천원이며 제 성문중물도 역부 무수하 무유 마사가 없어. 그리고 온갖 마와 마민이 설사 있을지라도 개호 불법이여 전부 불법을 보호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미 이 사람들은 마구니도 아니고 마민도 아니죠. 뭐. 설사 있다 하더라도 불법을 보호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과목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중근수기 마하가섭 해놨어요. 넷째 줄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그 삼인수기 이 해가지고 삼인수기 해가지고 삼인 수보리수기 가전년수기 대목걸련수기 요건 이제 또 같이 이렇게 따로 취급을 했습니다. 가섭하고는 약간 다르게 이제 취급을 했는데 이건 뭐 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장항개송 똑같이 이제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송을 여기는 정말 개송을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11번 봅시다. 그때 대목걸련하고 수보리하고 마가전련이 계실 송유리야. 야, 전번에는 사리불 수기한 것까지는 내가 봐줄 수 있는데 이 마가섭 수기하는데 우리가 뭘로 봐도 마가섭만 못할 사람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된 실판인가? 그런 그 어떤 심리적인 현상은 송유를 그랬습니다. 황송할 송자하고 두려울 율자. 일심합장하고 처망존하되 목불 잠수하면 똑바로 아주 째려보는 거죠 이제 부처님은. 그러면서 즉 공동성으로 같은 소리로서 개송을 설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중송이 아니에요. 대웅맹 세존께서는 제석의 법왕이다. 우리들을 애민히 여긴 거로 이사불음성이라 부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얕지 심심하야 만약에 우리의 깊고 깊은 속을 알아서 견이 숙이자면 우리에게 수기를 준다면은 견자가 입히다 이럴 때는 피동사로서 우리에게 수기를 입히신다면은 여의 감노쇠하야 마치 감노술로서 뿌린 것과 같아가지고서 제열 덕청량 온갖 뜨거운 것은 다 지어버리고 청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종 기국야야 예컨대 아주 줄인 그런 어떤 배고픈 나라에서 와가지고서 호련히 큰 왕의 반찬을 만난다 하더라도 심유회의 구하여 마음에 오히려 두렵고 의심스럽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서 불감즉 변식이다. 감히 곧 먹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과 정도가도 이런 말 있죠. 기봉왕천 불능손하니 병의왕 쟁득차. 정말 줄인데 왕이 먹는 최고급 음식을 만났다 이거예요. 만약 그걸 먹지 아니할 것 같으면 어떻게 그 줄인 창자를 위로할 수 있겠는가, 배불릴 수 있겠는가.
이 법에 대해서는 겁이 없어야 돼. 좀, 뭐라고 할까, 넘친 듯이, 좀 넘친 듯한 그런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법에 대해서는 이익합니다. 뭐, 겸손도 좋지만은, 겸손할 때 겸손해야지. 법에 대해서는 좀 욕심을 부려야 되고, 좀 넘친 듯한 그런 마음을 써야 돼요. 왕의 음식 그까지 못 먹을 거 뭐 있나? 부처님 밥도 내려 먹는데. 잃어버려야지. 약부덕 왕교라사 만약에 왕의 가르침을 왕이 먹어라라고 이렇게 해야사 그런 연후의 감식입니다. 그런 다음에 감히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등역계시야 우리들도 또한 그와 같아서 매유 소승과하고 매양 소승의 허물을 생각하고 이게 소승 이게 아닌데 그동안 공부한 거 이게 아닌데 하고 부지 다음 운하사 마땅히 어떻게 해야사 득불무상해 부처님이 최고 높은 그런 지혜를 얻을 것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수문 불음성으로 비록 부처님의 음성으로서 들음으로 아등 작불 하사오나 우리들이 부처를 짓는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심상회 우구라 부처를 짓는다라고 했지만 부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속뜻은 부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은 마음에 늘 의문스럽고 근심스럽고 두렵다 이거예요. 미감 변식이다. 마치 왕의 음식을 만났지만 배는 고파도 감히 음식을 곧바로 먹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여몽불수기면 만약에 부처님의 수기를 우리가 입게 될 것 같으면 이게 곧 쾌안락입니다. 대웅세존은 상욕 안세간하사 항상 세간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시니 원사 아등기시면 원근대 우리들에게 수기를 주신다면은 여기수 교식인이다. 배고픈데 밥을 먹으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은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때 세존이 이 대제자의 마음에 생각한 바를 아시고 여러 비구들께 고하셨다. 이 수보리는 당내세에 300만억 나이타 부처님을 봉건하사 공양 존중 찬탄하고 상수 범행에서 보리도를 보살도를 구하다가 갖추다가 최우신에서 부처를 이룰 것 같으면 호가 명상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호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야. 겁의 이름은 유보고 국명은 보생이다. 기토가 평정에서 파리로 땅이 되고 보수로서 장염이 됐고 구경과 사력, 흥극, 별리 이러한 더러움이 없고 보화로서 땅을 덮어서 주변 청정할 것이다. 그 나라의 인민들은 개처, 보대, 보배로 만든 그런 누각에 있으면서 진묘 누각하고 누각을 아주 아름답게 아주 꾸민 그런 데 살고 성문 제자들은 무량무변해서 산수 비유로 소불능지 제 보살도 무수천만억이에요. 나이타라. 불수는 12소급이고 전국 주세는 20소급이고 상국도 역주 20소급다. 그 부처님은 상처 허공에 항상 허공에서 대중들을 위해서 설법해서 도탈 무량 보살과 성문 대중들을 제도한다. 중송은 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31번 150조 그때 세존이 부고 제 비고하세대 여의들에겐 지금 말하노니 대가질려는 당내에서의 모든 공양부로서 8천억 부를 공양 봉사하고 공경 존중하며 제불 멸후에 8천억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에 각각 탐묘를 세우는데 높이가 1000유순이야. 종광이 정등 500유순이야. 가로 세로가 똑같이 500유순이다. 금은 유리 자금 마흔 진주 4개 7고로서 합성해서 중화 영락과 도향 말향 소향과 정계 당번으로 공양 탐묘할 것이다.
이런 일을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마땅히 다시 2만억 부처님께 공양하되 또한 다시 이와 같이 하고 제부를 공양하고 나서 보살도를 갖추고 마땅히 부처를 지으리니 호를 연부낮에 금광열의 은공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전이라. 그 땅이 평정해서 파리로 땅이 되고 보수 장엄하고 황금으로 노건이 되어서 이게 도측이라. 길가에 경계를 삼고 묘화가 땅을 덮고 주변 청정하거든 보는 사람들이 모두 환희하고 사악도인 지옥악이 축생아수라가 없고 다유 천인과 제성문과 보살과 무량 만억이 있어서 그 국토를 장엄할 것이다. 이 보십시오. 사람이 가정을 장엄하고 사람이 사찰을 장엄하고 사람이 나라를 장엄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도 장엄 정토분 있죠. 보살이 장엄한다고 나라를 장엄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이야. 그런데 그것이 이제 상식화된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보살이 장엄불토부하, 보살이 장엄불토부하 그랬죠. 보살이 이 세상을 장엄하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이 세상을 장엄하지만 장엄하되 장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사람이 장엄하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모든 성문과 보살이 무량 만억이 있어서 그 나라를 장엄한다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뭐 수백 층 빌딩을 세워서 나라를 장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정직한 사람, 도덕성 있는 사람, 거짓말 안 하는 이런 지도자가 그 나라에 있을 때 그 나라가 장엄된 나라고 다른 나라가 부자 나라에서도 함부로 깔보지 못하는 거죠. 부처님 수명은 12소급이고 정법 주세는 20소급이고 상법도 역주 20소급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성은 또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걸리입니다. 40번. 그때 세존이 다시 대중에게 고하사대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말하노라. 여기에 있는 대목걸리나 마땅히 가지가지 공양구로서 8천 제불을 공양하고 공경 존중하고 제불이 멸한 후에 탐묘를 일으키되 높이가 1000유순이야. 가로 세로도 정등 500유순이다. 금은 유리 자거 만호 진주 매괴 7구로서 합성해서 중화 영락과 도양 마량 소양 증계 당번으로서 이용 공양에 쓰고 이러한 일을 지난 뒤에 마땅히 200만억 제불을 공양하되 또한 다시 이와 같이 하고 마땅히 부처를 이룰 것 같으면은 호가 다마라발 전단향연 다마라 발전단향물 나는 그 저기 뭐야 108 참여할 때 옛날에 그 행사 선방에는 꼭 오후에 오후 정기 마치면 108 참여를 했어요. 선문일송을 꼭 그대로 다 했거든. 오전에는 응엄주 외우고 오후에는 108 참여하고. 이 부처님 이름이 거기 108 참여 있잖아요. 다마라발 전단향열인데 이게 다마라발 전단향열이야. 근데 다마라 발전단향불 이렇게 발전단향불 그렇게 읽었다고. 지금도 그게 입에 읽었어. 다마라 발전단향불. 이렇게 읽는 범어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신묘장구 대단하게 나모라 다냐다라 이렇게 읽죠. 이게 이제 37조 뭐 3, 4조 우리 그 저 시조의 어떤 그 우리 전통 우리나라 말의 그 율이 있어요. 그 율의 관습상 그렇게 읽는 거야. 나모라 다냐다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나모라 다냐다라 그렇게 읽는 거죠. 그거 잘못 읽는 거죠. 그게. 나모라 다냐다라는 그 잘못 읽는 거예요. 나모는 나무란 뜻이나 똑같거든요. 나무 라다냐 다라야야. 그렇지만 뭐 우리 입에 나모라 다냐다라는데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든지 뭐 가방에서 나오든지 어쨌든 우리 이건 대로 읽기는 읽는데 그래요. 이걸 읽을 때마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마라발 전단향열에
응공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 부처인사 불세준다. 건명은 희망이요, 국명은 의락이요. 그 땅도 평정해서 유리로 땅이 되고 보수장엄하나. 진주화로서 흩어가지고서 주변이 청정하거든 보는 사람이 다 환희하고 많은 천인과 보살 성문이 있으되 그 수가 무량이다. 부처님 수명은 24소급이요 정법 주세는 40소급이다. 상법도 역주 40소급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사람 성문, 4대 성문, 가섭, 수보리, 가전년, 목걸년 이렇게 이제 수기를 받는 장이 소위 그 수기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이제 격식을 갖춘다고 갖추죠. 가면 갈수록 자꾸 생략이 됩니다. 전부 생략이 돼가지고 나중에 2000명이 똑같은 나라에 똑같은 부처님 이름으로 똑같은 무슨 상법 정법이 될 것이다. 이런 엉터리 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500명 1000명을 전부 똑같은 2000명까지도 똑같이 니도 뭐 무비불이다 2000명 세워놓고 니도 상법이 1000년 갈 것이다. 니도 뭐 정법이 몇 년 갈 것이다. 똑같이 그래버려. 아무리 부처님이 시간이 없고 귀찮고 낱낱이 이름 지어주려면 그거 힘들거든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런 엉터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화경에 분명히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게 숙제야. 이거 알아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철저히 하나의 뭐라고 할까 형식이고 우리가 아직도 이런 그 부처라고 하는 사실에 온갖 탐진치 삼독이 들끓고 몸에는 온갖 병이 많은 이런 중생들을 부처라고 하는 사실에 익숙하지 못해. 그거 받아들일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 사람들을 차츰차츰 성숙시켜 가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처음에 사리부는 얼마나 장황했습니까? 그 다음에 차츰차츰 생략이 돼요. 그 다음에 나중 가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2000명을 똑같은 이름 똑같이 해버린다니까. 그렇게 하고 숙이라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불령 보살은 나타나가지고 그것마저도 없어. 그것마저도 없고 모든 사람을 전부 부처라고 수기하는 그런 형식으로 됐습니다. 이걸 이제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법화경을 우리 공부하는데 법화경의 종지가 이거거든요. 법화경의 종지가 이게 아주 근본 취지라고요. 이런 취지를 제대로 알면 그런 문제가 하나도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기품에서 앞으로도 이제 수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은 이제 그러한 내용을 제대로 이제 소화를 하면은 뭐 이런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수기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 오늘 아주 법무사 원주실에서 특별 공양을 아마 내는 모양인데